이제 구속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관심이 없는 거죠. 예, 뭐 언제 시작했든 나는 관심이 없다. 예, 저도 잘 모르겠네. 예. 올해 초인가요? 아닌데 올해 초가 아닌데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우리 내용을 보시면 네, 책이 있습니다. 이제 예, 우리 온라인 쪽에 어떻게 얼굴들을 보니까 화면 쪽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이제 이게 화면이 그런 거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끝나고 우리 구속사 종강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쪽으로 교회로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또 종강 파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완성 시대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나눴는데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올 거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뭐 은밀하게 왔다거나 뭐 이제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 겁니다. 올라간 그대로 내려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는 날을 이제 완성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신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자들을 이제 심판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 그리고 불신자 이게 순차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무정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도 혹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겁내하는 거는 성경을 정말 믿지 않는 거죠. 우리를 절대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전히 완성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조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되시죠? 아프지 않는 몸,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몸, 욕대 몸인데 이제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소망이 됩니다. 그런 몸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그 새 땅,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와는 너무 다른 매달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어떤 풍성함이 있는 그 풍성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또 속히 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일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속히 오신다는 걸 믿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심판하실 때 보시면 불신자들도 심판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심판합니다. 교회는 심판 안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멸망에 이렇게 쳐넣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과 산에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걸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자를 심판하실 모든 자예요.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여기에 성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말할 때 엄히 명한다. 아주 엄중하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두렵지 않냐? 뭐 이런 말인데 신자로서 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또는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박스에 잘 나와 있죠. 모든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받아 지옥 형벌에 처해질 거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된 성도인지 확인하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어떤 심판이냐? 이런 거죠.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너 진짜야 라고 확정받는 심판이고 그래서 영생받는 심판이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은 너 가짜 아니야? 이거를 판정받는 심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두렵기도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심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보좌였죠. 이게 영광의 보좌, 뭐 능력의 보좌, 심판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은 오른편.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환경이죠, 배경이죠. 아침에 이렇게 양 염소를 이렇게 한 우리에 있다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쫙 보냈다가 저녁쯤 됐을 때 다시 들어올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예.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시간 개념이 좀 있죠. 근데도 실제로 그 내용 안에는 다음 세상의 삶을 산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질적인 복락의 개념도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죠.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갈 거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나와서 마귀의 종으로 발각되고 드러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 영벌에 들어가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면서 또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원의 점검을 받는다면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뭘 물어봅니까? 두 가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다 구속사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구속사까지 들었으니까 대부분 다 예수 믿는다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다 믿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로 나온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믿을 거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된 거예요. 저 받아들여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점검받느냐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냐?
너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마땅히 살게 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 갖고 있느냐, 그 증거를 삼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은 성경은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떤 기준들이 있죠. 자, 이렇게 잘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살면, 그냥 막연하게 잘 살면 구원받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살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에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충분하지 않아요. 또 그와 별개로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모든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들은 노력하는 자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때문에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거나 우리가 막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믿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그러면 무엇을 믿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었다면 이러면 믿었다면 이게 결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언약이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떻게 행하냐?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고 믿음과 거룩이다 그러고 다 똑같은 말인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이 사람을 향해서 이게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기준이 있냐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도 작은 자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어려운 자.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자, 자기가 만든 자, 뭐 약간 그런 건 아니겠죠. 좀 어려운 자예요, 어려운 자. 어려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나그네면 또 잘 곳을 제공하고, 와서 영접하면서 헐벗으면 또 옷을 입히고, 병들면 돌보고, 옥에 갇히면 와서 살피고, 뭐 이런 이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른 지체에게 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한테 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것을 예수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행하는 삶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증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분을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참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끝. 나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로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믿는다면 그만 우리가 읽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증명해라는 거죠.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뭐 자기 혼자 그냥 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혼자 잘하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으로 이 구원의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실제로 약한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경건의 모양,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게 하긴 하는데 그냥 흉내만 낸다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근데 실제로는 자기 거를 여전히 챙기고 있다거나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지금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믿는 거냐? 너 믿음의 참됨이 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 질문 앞에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결단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이 그리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냐 이거죠. 이게 이걸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신앙을 그냥 뭐 의미를 찾는다든지 보람을 찾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교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지만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지라도 뭐 교회 안에 우리가 아무리 외향적으로 뭐 잘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돕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든지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된 믿음으로서 어떤 증명이 되지 않은 거다. 우리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돌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돌보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중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지옥 형벌이다. 여러분,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으며 거짓으로 따르고 거룩한 삶을 행하지 않는 자들도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앞에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런 소외된 자들 막 돌보고 돕고 이런 삶이 없다. 영벌에 처해진대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헛되이 믿고 따르지만 뭐 이제 종교 행위로는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자기는 알거든요. 근데 실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없는데 계속 그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며 이제 자기는 알지만 계속 속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묘히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심판답에 딱 서면 주님이 물을 때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정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는 죽었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너는 정말
내가 그게 죽은 거 보고 정말 지체를 해서 죽었냐라고 물을 때 이제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빤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주님은 다 찍어 놓으신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뭐 교회 안에 내가 있고, 나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기준으로는 여러분 주님 다 아십니다. 아주 정직하게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내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했는가?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난 구원받았어, 나 신앙 고백했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은 안 벗어나도록, 왜 교회에 나 믿었다 그러면요 다 구원받죠. 뭐 나 고백했어, 나 믿었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명한 기준이 없는 자들, 이런 분명한 믿음에 대한 어떤 열매가 없는 자들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왼쪽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 똑같은 말씀을 역으로 적용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에 45절. 이게 좀 많은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니. 앞에서 말했던 걸 완전히 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안 한 거예요.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 그렇게 안 한 것, 나한테 그렇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갖고 오면 이들은요 그냥 아이고 힘들겠다,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끝난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11조 감사원금 냈으니까 11조 안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 그 지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어떤 그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들은 뭘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지체 소외된 자들을 돕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얻는데, 소유하는데 늘 관심이 있을 것이고, 자기 것을 늘어가는데 늘 마음이 가 있을 거고, 자산을 감축시키고 내 것을 조금 포기하는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리 있어도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왼쪽이 왼쪽. 이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불러가서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주님이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막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땅에서 장차 있을 심판을 이길 만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아주 복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내 감정이 그냥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 이건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열매로 나타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의 그 삶의 모든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분명한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원수가 와서 꼭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현세에서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많은 가라지를 뽑을 수 있지만 알곡도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고 제안해버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명백하게 가라지로 행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숨어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뭐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가라지 같기도 하다가 안 같기도 하고,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 아닌 듯하며, 그리고 또 진짜 가라지인 것 같았는데 한날 또 보니까 수련의 말씀 듣고 뒤에서 울고 있고,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명백히 교회를 불순종하고 반역하지 않는 한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제 언젠가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뭐 이건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내버려 두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도 거두는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살하고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야, 내가 가라지 될 수 있겠다,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분명한 어떤 믿음의 이 열매로서 정말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그래서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 가라지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원 제도를 하는 거고, 이러면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회원 제도를 하는 거고, 권징도 하는 거고, 징계도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우리가 기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약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저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서 참된 신앙이 뭐고, 결국은 또 그 참된 신앙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명백하게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이 마지막 이 구속사 완성 시대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결국 또 우리의 이 열매, 정말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난해지고 있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고 종교적인 영역에서조차도 뭐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간 뒤쪽에 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마지막 주님 줄 쫙 서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딱 판단하는데 왼쪽 그러면 진짜 허무할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겠어요. 착각.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막 계속 부르면서 아무리 그래봤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왼쪽으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나는 소멸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목사는 더 분명할 줄 알아요?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앞에 설교도 하고 책임진 일도 많고 근데 막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은 갈아질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병 목사님 갈아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견제해 줄 사람 없어요. 물론 이영 목사님이 있죠. 저의 지도자. 그분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건데. 근데 가장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직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받고 페이를 받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어쩌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사들이 가장 위험하죠. 정말 이 중심이, 이 마음이 진짜 순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여기서 걔 아무리 그 누구도 한때 열심히 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되게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 앞에 명확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도 그렇고요. 이건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페이지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교회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속히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데 디도서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그들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1페이지 넘어가면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죠. 여기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없다는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만물은 원래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라는 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심판할 수 없나요? 끝이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창조한 걸 잊으라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심판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이것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요 표현이 이제 뭐냐 이거죠. 이거는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옛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감춰지는 것이 없다. 싹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러니까 이 세대주의 쪽에서는 그냥 이 악한 세상이 다 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갱신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또는 물질, 세상의 이런 정욕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삶,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끝까지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시간이 흐릅니다.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물을 겁니다. 너 뭐 했냐? 하실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만약에 오늘 오신다 했을 때, 내일 새벽 7시에 오신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딱 그때 물으실 때 이러면 뭘 얘기할래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니면 예배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진짜 많이 봉사하고 또 저 주일 오전에 와서 교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물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앞에 말했던 헐벗고 어려운 사람에게 넌 실제적으로 뭐 했냐? 그거 물을 거예요. 요거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그때 주님 다 아시고 묻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좋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맨날 그냥 그 태도를 이렇게 자기 그 있거든요. 그거 잘 통하는 사람들만 지냈습니다. 그 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막 자기가 잘 되고 권력을 누리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아둥바둥 어떻게든 잘 살려고 물질을 모으고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 때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다 주의 것인데 다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리더데이 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 오셨을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을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교회를 교회답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뭐 그런 비전 뭐 이 땅에서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소명 이런 거 있습니까? 아직 뭐 있어요? 나는 진짜 이 세상에 뭐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좀 위대한 일을 막 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뭐 드러내면서 뭐 이런 그런 거 한 번씩 꿈꾸잖아요, 맞죠?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부추겼고.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교회의 사명, 예배, 양육, 성교를 위해서 내가 90년 동안, 99세 동안 섬겼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늘 예배를 신경 쓰고 정말 늘 양육 교회가 정말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소외되지 않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진짜 그 교회 안에 진짜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 보일 때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힘썼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물을 때 해야 될 말들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때도 미혹될 때도 있지만 근데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제 이때부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려고 해도 안 됐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토록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드리게 하시면서
겉으로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회가 탄생됐거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세원작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된 존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인데 또 주님이 성령을 함께 계시는 자인데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미혹되도 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한 건 아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92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많지만 한번 읽어보죠.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또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5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른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게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으래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항상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말은 주인이 어디 갔고 종이 그걸 맡은 거예요. 종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인한테서 맡은 일이죠. 때를 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살도록 돕는 배필로 이 땅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자기가 받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이렇게 할 때 주인이 언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한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먹고 마시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 동료들을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도 때려야죠. 그래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의 집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재림할 걸 맞이하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피하고 흠 없는 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상을 그저 잘 감당하는, 이게 저는 일상 가운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들은요,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자꾸 중단하려고 합니다. 자꾸 특이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자녀의 학업을 중단시킨다든지, 가진 재산을 다 험납한다든지, 이거 이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상한 종말론을 전파한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약간 이 일상과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다든지, 이건 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참된 성도로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이게 주의 재림에 대한 참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참된 믿음과 의에 근거한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뭘 보고 계시냐, 그죠? 제가 앞에서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거룩한 삶,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마지막 때 보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고 판단하신 그 거룩한 삶의 핵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우선으로 교회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 이거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 다 했습니다. 마지막 94페이지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3번 시작.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날마다 거룩의 일상을 잘 살아가자. 이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어요.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뭐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날마다 거룩의 일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 11시쯤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밤도 아니고 내일 밤,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주님 맞이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필 겁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말, 주님의 재림 그러면 이제 뭐와 이꼬로 되냐면 거룩한 삶,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 이거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겁나는 거죠. 너 믿었느냐 하면 보통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질문하면 분명히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열매가 너에게 있냐라고 묻으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다만 뭐냐면 구원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룩한 삶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서로 공감하며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든 애쓰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룩한 삶의 핵심은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 죄에 물들지 않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좀 같은 말인데 좀 더 강조하면서 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1차적인 대상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 교회가 이 교회 생활은 곧 신앙 생활인데 여러분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시키면 안 되고 교회 생활 안에 직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가정,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배우는 어떤 진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직업 이거를 분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서 나온 부분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무관심하게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이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몇 명만 모여서 살아간다든지 이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다. 불신자들이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중단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다시 믿음을 다시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이제 있으면 또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사랑. 앞에서 말했던 형제자매가 헐벗거나 줄일 때 자신의 것으로 입히고 먹이는 사랑, 수고하며 희생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체들을 이렇게 위해서 도울 때 주를 위해 돕는 것이다. 이게 죽게 하는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삶은 바로 소외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도울 때 이게 그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돕는 거라니까요. 이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또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거룩의 습관들을 이제 드리는 게 좋겠죠. 또 사랑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는 열매이며 또 주의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쏟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려는 그런 애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이 구속사 특히 완성시대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분명히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참된 믿음의 면모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이런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럽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구원 계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혹 여러분 현세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너무 짓눌려 있거나,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 집중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뒤처지는 삶을 살 겁니다. 분명히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스피드 있게 어떻게든 뭐 정보에 있어서도 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되려고 애쓰고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막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되게 좀 어려워요. 맞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 우리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넘어가서 현세, 뭐 온통 우리의 삶이 현세에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지금 맛이 간 거죠. 맛이 좀 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매번 말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이 생각을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해야 됩니까? 뭐 60대, 70대가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됩니까? 20대, 30대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전부가 아니다. 다 경험하고 나서 뭐 꼭 그 얘기 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부가 아니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세가 있을 거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할 것인가? 거룩한 삶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로 살아갑시다. 교회로. 그래서 주님 기다리며 날마다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